오늘 감사 부흥의 마지막 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족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교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서 저까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아이들 이 교육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육아할 때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요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혈육이다 보니까 동생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 가족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가족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가족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원래 제목은 짐 같은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지도 못했던 나 바꿔봅시다는 제목입니다. 이 감사, 가족이 왜 감사한가? 좀 어려운 말을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번성하고 창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는 창조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서로를 sustain, 지탱해 주고 도와주고 받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요 섭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심지어 동생이라는 짐을 붙여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예수 제자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내 동생이 나의 십자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 양산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한번 따라 볼까요? 구속신학. 목사님이 신학교도 아닌데 왜 신학이 많습니까? 가족하고 관련된 신학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5개입니다. 창조신학, 섭리신학,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왜 가족이 감사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 안에서의 가족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뭐를 부여해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뭐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가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신랑에게 순종하라 또는 신랑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아내는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과 함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우리 남자들도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당신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나도 당신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녀의 관계를 한 가정으로 구속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공동체가 사랑하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서로에게 증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아빠, 엄마,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유아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한 가정입니다. 그죠? 너무나 큰 가정이니까 조그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 주님이 만든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순복음 금종교회 같은 교회.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주님이 세운 조직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대한민국, 북한 공산당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중요하지 않는다, 가족에 감사할 것이 없다 한다면 왜 우리 예수님이 가족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빠와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시죠.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이 성육신 신학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과 가족의 역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족 안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족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형제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동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시작.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작은 단위로 묘사를 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 이게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순복음 금종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마가 다락방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대략 방이 한 4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4가정, 그래서 한 16명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교회,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북한은 산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이 산이 많지만 북한은 더 산이 많아요. 이 땅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북한 공산당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잘 못합니다. 기찻길을 뚫다가 산을 뚫는데 거기 가족 공동체들이 예배를 드리는, 산속에서 땅을 파고 산의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족 공동체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17명 정도 가족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리더를 앞에 딱 눕히고 리더의 자식, 그 아들을 딱 앞에 눕힙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불도저로 이 아이부터, 목사님의 아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있으면 천국 가니까 절대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순교합시다. 그래서 이 17명의 가족 공동체가 전부 다 불도저에 깔려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은 교회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구속 사건을 펼치시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 어떻게 하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났지,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가정이 교회고, 이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적 사상이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가족에 감사합니다. 시작. 내 가족에 감사합니다. 이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지루하고 좀 잘 안 듣는데,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할렐루야,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족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충원을 해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여기 자녀들이 많죠?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 세대 간의 상호 존중, 단순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책을 보고 또는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 감사하는 가정은 한번 따라 볼까요? 공경합니다. 시작. 공경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막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딸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딸이 잘못 적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게 엄마가 이게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란다. 그랬더니 딸이 물어봐요. 엄마, 공격이 뭐고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부모님을 사랑해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게 공경이고, 공격은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격이란다.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그럼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공경 안 하고 공격해?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이게 무슨 약속이 도대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헛된 말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 계명,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기가 막힌 약속이 3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3절에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되고, 번영이죠. 장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수는 그냥 120살까지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스페인에서 117세, 117세까지 사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좋은 곳으로 가니까 내가 죽으면 울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 장수의 개념은 단순히 120살까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게, 똘망똘망하게, 팔팔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에게요?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감사를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번영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번영은 영어로 프로스페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진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단순히 돈을 버는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순종해서 정말 이 땅에서 번영하고 복을 받는 기적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 부모는 내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와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솔직히 제가 부모님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더 저 사랑한 거, 대부분의 가정 다 같은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천국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쩔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더 잘해드려 썼어야 되는데, 천국 가신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잘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잘 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잘 되는 것, 명예, 돈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 되는 것은 전인적인 축복, 다시 말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번영하고 가정 안에서 축복받는 비결,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감정을 상하는 게 있다면 내가 사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걸어보니까 이 오직이라는 헬라어가 알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오직이라고 딱 하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 자녀를 교육할 때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쓴 것이 4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오직.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자녀의 마음을 좀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보면 따라해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지금 자녀가 다 컸습니다. 다 컸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거하고 훈계는 틀립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피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시켜라. 말씀을 따라서 징벌,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체벌, 징계, 이런 뜻이에요. 이야, 이 무섭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오냐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생 중에서 제가 미나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데, 미나 말씀 들을 때 허리를 쫙 펴야지. 아멘. 왜 안 해? 아멘. 더 크게 해봐. 아멘. 이렇게, 그죠? 막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말씀대로 쓸 수 있도록 징계의 개념이 교훈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살짝 틀립니다. 훈계를 찾아봤더니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말씀 안에서 특별한 사랑이 가득 담긴 걸로 이 아이를 사랑해주라, 교훈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찍과 뭐예요? 당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채찍과 사랑의 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신앙 교육을 그냥 기도해야 된다, 너 11조 해야 돼, 이런 것을 넘어서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말씀을 따라서 양육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준이 인간의 잣대와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자녀들을 교육시켜라. 또 하나, 말씀과 훈계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안아줘라. 시작. 사랑으로 안아주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안아주고, 안아주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면 한 가정 한 가족이 모여서 나중에는 그 가족 공동체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베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가족에게 베푼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빠들, 일반적으로 아빠들 보면은요,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오고 월급을 받아오고 가족을 돌보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힘들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베푼 게 있습니다. 노력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내 아내,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 있는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그런 아버지들에게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그 아빠들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에게 베푼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베푼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아마 부모님들에게 베푼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푼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것도 떠올려야 됩니다. 시작. 받은 것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다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더 져서 저 인간,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해 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한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씩 70번 해라. 그건 뭐예요? 7 곱하기 70은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천국과 그 종들이 결산을 하려고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몇 조의 빚입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마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너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심지어 네 아내, 네 자식 팔아서라도 이거 갚아라 그랬더니 제가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주인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어마무시한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얘기합니다.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갚아라 했다가 회개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다 그냥 갚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아까 이 몇만 달란트하고는 이거는 젊은이 말로 잽이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진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보는 순간에 너 내 왜 빚을 안 갚냐고. 지금 몇 조 빚을 혜택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인이 노합니다. 그 빚을 다시 갚아라 하고 하면서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오히려 베풀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데 오해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일일이 만나서 해결하고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큰 죄를 용서했으니 한번 따라 볼까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가족께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내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남편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자식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생각해보면 아내에게 받은 사랑이 있을 것이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이 있을 것이요, 자녀가 나에게 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 것만 생각하고 손해본 것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족 공동체가 도와줬던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향유를 주 앞에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렸죠.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의사 선생님이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이 향유옥합 깨트리는 것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자, 내가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것을 나는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자, 그러면 갚을 것이 없어 두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5억을 빚진 자도 용서해 줬고 5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해 줬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야, 네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니? 작게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니? 당연히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네 판단이 옳다.
하면서 항우욕합에 대한 여인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뒀던 것을 하나님께 옥합 깨뜨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지도 않았고 물도 떠다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제자가 아닌데 물을 떠다줬고 발을 씻겨줬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 않니 베드로야?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러므로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조차 뿌리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몇 천만 원짜리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는데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많으면 나는 더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평안까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했다, 더 많이 애썼다, 물질을 썼죠, 시간을 썼죠, 에너지를 썼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애쓰고 힘쓴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입니까?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를 받아서 아버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게 했던 것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공동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던 대로 최선의 사랑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은 다 되갚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수야, 원수. 원수라고 안 하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족이 왼수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인 마누가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이 선물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편 127편 3절부터 시작. 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축복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화살통처럼 많이 자녀가 쌓여 있으면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어요? 배필을 짓는다. 나에게 준 아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내를 줬다라는 것이고 남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된 것,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원래는요, A라고 하는 물체, B라고 하는 물체에 악교풀로 붙인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면을 깨끗이 닦아야지 본드 같은 걸로 잘 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 씻겨지지가 않아요. 닦아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도 예수 피로 씻김 받고 남편도 예수 피로 씻김 받아서 두 사람이 딱 붙은 것이 결혼입니다. 부부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원래 성경은 악교풀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보내주고 아내를 보내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하게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보다 더 악한 자. 왜? 가족은 존귀하고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가족이 무엇이길래, 가족 공동체는 뭐고 교회 공동체는 뭐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좀 나가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뭐냐? 새로운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처럼 내 가족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짜증이 나도, 힘이 들어도 감사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 좀 반주해 주시죠.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일을 할 때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우린 좀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아파트가 없으면 뒷밭이라도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컸고 도시로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이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날 때 많이 힘듭니다. 이 농부도 자녀를 떠나보내고 힘들지만 열심히 또 농사를 지으며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농산물 수확한 거를 보내줬습니다. 어느 날 직감적으로 자기 죽음을 알거든요. 이 노인이 직감적으로 내가 곧 있으면 죽겠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 몸이 전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 농부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세 자녀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를 참 잘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비록 너희가 힘든 농장 일을 싫어했지만 나는 너희가 항상 내 자랑이었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라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다. 너희가 떠난 후에도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에게 너희 같은 자녀들을 주셨다고. 너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야. 내가 이 세상에 남겨두는 가장 큰 유산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를 돌보며 가족이라는 축복을 잊지 말아다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얼마 뒤 농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이 글을 읽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렇게 처참하게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를 져서 우리가 아무리 죽은들 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족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이 정말 싫어도, 내 자녀가 못마땅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측면이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점을 보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려면 감을 사고 사과를 사서 감사를 드리면 된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도 사고 사과도 사서 감사한 분에게 드려보십시오. 근데 이런 실천 상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 음식을 용기에 담아서 나누기. 음식을 담을 때 밀폐 용기를 하나 정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밀폐 용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 용기에 반찬, 과자, 과일 등을 담아서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게 한번 전하는 것이죠. 음식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채워가지고 내가 받은 라겔라 같은 데다가 또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끼리 해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담 없는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안에다가 금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물론 늘 금도 없지만 한 차례 정도 감사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 동영상 찍기 시작. 감사 동영상.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여보 감사해, 남편 감사해, 아내 감사해, 자녀들아 감사해. 영상 편지 같은 느낌으로 짧게 찍어서 보내주고요. 보내준 나도 간직하고 받은 나도 간직하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끼는 책 선물하기 시작. 아끼는 책.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소중한 책.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책을 한번 선물로 주는 것. 물론 새 책을 드리면 좋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그 나눔은 더 큰 감사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섭리가 가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가정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